지난주에 혹시 CTS 뉴스 시간 우리 교회 나오는 거 보셨나요? 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교회에서 한번 틀어드려요. 네, 다 보셨나요? 네, 그 뉴스가 나가고 나니까 어떤 데서는 교회의 어떤 영광을 회복해 주셔서 감사하다, 또 어떤 분들은 축하한다, 어떤 분들은 수고했다, 카톡으로 또 전화로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기는 좋은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렸는데요. 한 달쯤 전인가요? 모르는 발신자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받았더니 CTS 송은희 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입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취재를 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뭐 2단 사이비, 뭐 신천지, 별별 그 조직이나 단체나 개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많기도 하고, 뭐 보이스 피싱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계속 통화를 했는데,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도 다 하는 일이고, 특별하게 하는 일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그렇게 뉴스에 나올 만한 것도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자 하니,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취재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려면 나오세요. 나왔어요. 쌀떡도 찍고, 우리 그 동네 분들도 또 뭐 교회 자랑하고, 교회 칭찬하고, 또 목사 칭찬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날 아침에 이제 몇 시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당장에 빨리 가까이 계신 분들 와서 뭐 할 말 있으면 준비해서 좀 하세요. 뭐 특별하게 뭘 물어볼지 준비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우리 홍 권사님 또 김금석 권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다시 보니까 잘 하셨대요. 저는 별로 말을 잘 못해가지고 마이크 대고 뭐 말을 하고 그러면 별로 말을 잘 못하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잘했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보니까 동네 분들도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를 칭찬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도 않을 상황도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조금 더 쑥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사실은 또 원래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는 하지만 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 내가 보면 신방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인정하고요. 다른 분들도 혹은 아쉽거나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신방을 아주 신나게 했습니다. 아니 뭐 책을 읽다가 오도록 가다가 보면 갑자기 어느 분이 떠올라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떠오르면 뭔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갑니다. 그러면 무슨 큰 걱정거리를 두고 있던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큰 고민거리를 두고 있던가 어떤 일로 인해서 크게 상심해 있던가 그런 상황 가운데 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그러면 아주 정말 만나서 반갑다고 뭔가 정말 보고 싶고 이럴 때 목사님이 기다려주고 그랬는데 참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하면서 정말 신방하는 재미에 빠져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별로 잘 못했어요. 불과 한두 주간 전에 우리 이호자 집사님이 신방을 요청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그렇게 가서 사업장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우리 김태성 권사님 또 집에 초청을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런 정도가 최근에 있었고 신방을 잘 못해요. 성도들도 좀 불만일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방에 재미를 붙이고 정말 신방을 어떤 교회 활동에 목회 활동에 중요한 그런 한 주제로 여기고 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됐을까? 결정적으로는 저는 우리 교회 나오다가 또 안 나왔다가 또 나오다가 안 나왔다가 서너 번 그렇게 했던 우리 다 알만한 그런 어떤 권사님이 계셨죠.
이제 어느 날도 역시 교회를 출석을 안 해서 갔더니 굉장히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으로 안내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요. 결국은 굉장히 목회와 전체 신방에 상당히 데미지, 소위 큰 말하자면 상처를 입고요. 의기소침해지고 자신을 잃어버렸던 결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는 그 노인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분들이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뭐 도시에 농촌에 있는데 그런 정보를 알아가지고 자식들과 떨어져서 외롭게 살고 있는 노인분들을 알아가지고요. 어떤 사람 사기꾼들이겠죠. 알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대요. 뭐 반찬 해다 주고 찾아보고 뭐 사다 드리고 아주 잘하면서 좀 친해지면 자기는 어려서 부모를 잃어가지고 어른들만 보면 부모님 같고 여성분 보면 어머니 같고 남성분 보면 아버지 같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가서 그런다고 어머니같이 해드려도 되겠죠? 아버지같이 해드려도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노인분들이 고맙겠어요? 그러면 이제 막 그냥 사다 드리고 만들어다 드리고 하면서 무난하고 찾아뵌대요. 그러면 뭐 어머니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그래서 딸과 부모같이 그렇게 사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또 사다 드리고 심부름도 해드리고 그러다가 은행 심부름까지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은행 비밀번호 통장 타가지고 돈 차가지고 형방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막 치매기도 있고 좀 정신이 혼미하고 좀 분별력이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고령의 부모를 둔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부모님 만나지 마세요.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괜히 내가 그런 분들 찾아가는 거 오해가 생길까 또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이제 이런 일들과 이 앞에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신방하는 게 상당히 막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코로나 이전에 제가 한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12달 카렌다를 만들었죠. 이런 12달 카렌다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약속이 있고 참석하지 못한 날짜는 X표를 쳐놓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1년에 몇 번 결혼기념일, 좋은 일, 아니면 기일, 가정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일 때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받으세요. 이렇게 했더니요. 첫 해 한 2과정 했어요. 하도 특별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우리 황장로님 시부모 맞아면 시부 제삿날에 한번 초청을 했고 우리 김지용 집사님, 장순 집사님 부부 집들이 할 때 초청을 하고 다른 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아 역시 목사가 오는 것이 불편하고 별로 환영하지 않구나 이런 마음이 이전에 입었던 여러 상황과 더불어 더해진 것이죠. 아니 오락했으면 좋겠는데 환영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되고 기다리지도 않는데 내가 가서 불편함을 드리면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자꾸 신방에 대해서는 전혀 맞아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가 코로나 때가 되면서 그것마저도 더 맞아면 핑계도 되고 더 할 수 없는 상황도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기다리는 사람들 말하고 전화하면 기쁘게 갈 텐데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아쉽게 생각하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왜요? 모두가 다 교회를 칭찬하거나 목사를 칭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요 교양에 나온 김에 몇 가지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우리 이효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나오자마자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요. 원해요. 안 하면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기도가 조금 정성이 덜한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간절하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가요.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2번 나왔다고 없어진 분 알죠? 뭐 우리는 기억도 잘 2번 왔으니까 잘 알만한 분이 아닌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분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내 마음으로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불편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와요. 다른 이유도 또 있겠지만은 그게 결정적인 말하자면 이유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원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안 원하기도 해요. 또 요즘에는 목사가 여성 성도의 머리나 어디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성희롱이 돼가지고요. 그것도 고발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것도 함부로 못해요. 어떤 분은 해주고 어떤 분 본인이 원하니까 해주죠. 어떤 분들은 안 해주고 망설여지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뭐예요? 제발 목사를 초청하고 예배를 드려달라, 기도를 해달라, 안수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본인이 좀 청하라는 것이죠. 요청하라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도 그렇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어떤 사모님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구역을 뭐 했는지 몇 사람 어디 모인 장소가 교인들이 핵심 중직들이 모였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해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와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사모님을 고소했어요. 왜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자존심 상하게 명예훼손 다른 사람한테 그걸 다 알려가지고 기도했냐라는 것이죠. 별로 알려도 괜찮을 일이고 또 관심 있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중보 기도를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 저분이 저렇게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렵다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했는데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기도 가지고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고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 중에는 누구는 위해서 기도하고 왜 나는 위해서 안 해주는 기도를 안 해줍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 경우 여러 상황을 많이도 듣고 접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어찌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 사람을 차별하면서 골라가면서 하겠습니까?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런 상황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요청을 해줘요. 목사님 와주세요. 찾아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자, 뉴스 시간에 뉴스 마냥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습니까? 하니까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런 일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다. 우리 또 다른 옆에 있는 권사님도 목사님과 함께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울컥할 때도 있고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과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이라도 이런 사소한 일 이런 문제들 가지고 또 목사에 대해서 소원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목사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또 신뢰와 협력을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장동건이 같이는 잘 못생겼어요? 그저께 우리 정말 내가 존경하고 정말 늘 예하로 했던 우리 한국의 지성인 대표적인 지성인
이효령 교수님이 세상을 떠났던데, 그렇죠? 이효령 교수님 같은 지식도 없고, 뭐 제가 박사도 아니고,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믿어주고 협력해주고 지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아쉽고 부족하고 불만인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조금 부족한 거, 장동건이 같이 안 생겼어도, 이어령 교수같이 지식이 많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좀 얘기를 하자면, 요즘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어떤 직업이 교사였는데요. 우리 안승남 목사님도 이제 사모님이 올해 은퇴하는데 정말로 참고 진직부터 맞아면 사직을 할까 그만둘까 하다가 참아서 이제 올해 정년을 한다고 그래요. 퇴직을 한다고 그래요. 47%가 30, 40대 교사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47%가 지금 그만두고 싶다.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 교사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사들 사이에서 회자되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학생이 학교 꽃밭에서 놀다가 어떤 신기한 처음 보는 그런 어떤 생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요. 선생님, 이게 뭐지요? 그랬더니, 선생님, 나 잘 모르겠는데 책을 보고 공부해가지고 알려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생물을 가지고 집으로 가요. 퇴근해서 돌아오는 아빠에게 물어봐요. 아빠, 이게 뭐지요? 아빠는 생물학자예요. 박사예요. 그걸 잘 알아요. 근데 아빠는 말합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선생님이 잘 모른다고 책 보고 공부해서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아빠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아이가 밖으로 놀러 가는 사이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거 가지고 물어봤다는데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서 그 생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이가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이튿날 학교에 가서 그 학생이 물어봐요. 내가 공부하고 책 봤더니 이런 거더라 하고서 선생님도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빼놓고 잘 알려줬더니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게 돼. 아버지는 그걸 의도하는 거예요. 내가 박사고 잘 알지만 나는 모른다.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뭐죠? 옛날부터 우리가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하고 스승하고 부모가 일체다. 이게 은혜도 일체지만 권위도 일체라는 의미도 가져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도 같고 권위도 같다. 스승의 권위를 그렇게 높여줬어요. 왜 그러죠? 교육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스승이 별 볼 일 없어. 스승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스승에 대해서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애써서 가르치는 그 교육의 효과가 자녀들에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느냐는 것이,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럴 때 그 말이 신뢰가 되어지고 교육의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옛날부터 군사부 일체라 그렇게 해서 스승을 높였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생물학 박사 교수 아빠도 스승의 권위를 높여줘야 자녀 교육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중에 알만한 분들은 이석순 권사님 아실 거예요. 한가람교회 나가다가 지금 나가고 계시는데, 이석순 권사님, 예전에 우리가 분리되기 전에 또 한 교회에서도 왔고, 우리 그쪽에서 계시다가 한가람교회 있다가 우리 김금석 권사님이나 우리 홍명숙 권사님도 왔으니 알만한 분인데, 여러분 그분이 어느 날 옛날에, 그러니까 이 한정거장 더 저쪽으로 가다가 대형반사 그 앞에 정견장 이쪽 편으로 옛날에 우리 황장로님 지금 농사 짓는 그쪽에 마을 몇 가구 있는데 정견장으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 교회를 나갔어요. 이석순 권사님이.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면 어머니가 저 뒤에 앉았다가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런데 그 교인들이 은혜가 안 되고 그 교회가 뭐 상당히 좀 부흥이 됐고 그랬는가 본데 그 어머니가 오고 나서부터 설교할 때 저 뒤에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교인이 떠나고 이수순 권사님도 그래서 떠나고 교인들이 떠나고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저는 잘 몰랐어요. 얘기만 듣고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수색교에 그 최장로님하고 신장로님하고 저녁을 먹게 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일 병원에 가는데 목사님 시간 되면 같이 가서 기도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그러지요. 그 강남에 있는 그 병원을 갔네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러 갔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요. 여기서 목회했던 목사님이요. 그 최장로님의 매저였던 거예요. 여동생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뒤에 앉아가지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뭐 설교가 됐고 교회가 됐겠느냐는 것이요. 그래서 다 떠나버리고 그때 병 얻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이죠? 목회자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불만이나 원망이 있고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 마이너스,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늘 말입니다만은 인물이 뭐 정말 장동건이만큼 못하더라도 지식이 이어령 박사님만큼 못하더라도 여러분 목사를 전적으로 신뢰해줘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제도 지난주일에도 6가지 윤리를 가르쳤죠? 6가지 윤리. 모든 것에 참되라, 모든 것에 경건해라, 모든 것에 또 오라라, 또 모든 것에 정결해라. 그러면서 모든 것에 사랑받을 만하고 모든 것에 칭찬받을 만하고 6가지 윤리를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오늘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듣고 배우고 맞으면 받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행한 것을 바울이 했던 것들을 맞으면 기억하면서 행하라는 건데 그러려니 행해야 복을 받는데 그 행함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행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믿고 행하려면 바울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네. 바울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고 못 믿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서론에서 긴 시간 동안 저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은 내게 배우고 그랬죠? 바울이 내게 배우고 배운다. 카타 만다노 말하면 헬라어, 이 배운다의 성경 언어의 헬라어 카타 만다노 철저하게 배운다 그런 의미를 있어요. 철저하게 어떤 지식적으로 배운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거니와 믿음으로 가르쳤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보면 너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것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가르칩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고 가르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배우고 내가 가르친 것을 잘 배웠으면 배우고 행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것도 아무거나 배우면 안 되죠. 무엇이든지 다 배운다고 유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 인류에게 큰 가장 귀하고 복된
하자면 내용이고 사건이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절대 유익한 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아무거나 배우면 안 돼요. 도둑질을 배우면 되겠습니까? 사기친 것을 배우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바울이 가르친 대로 행하라 그런 얘기죠. 받는다. 너는 또 배우고 받고, 배운다는 것은 어떤 머리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받는 것이라면, 이 배우는 것이라면, 받는다는 것은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머리로 배웠던 것을 가슴을 열고 더 깊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받고 또 뭐라 그래요? 듣고. 여러분 듣는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세마 들으라. 우리 신약 헬라어로는 아쿠오 듣다 아쿠오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히파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엎드려서 듣는다라는, 듣기는 듣되 어떻게 듣냐? 엎드려서 듣는단 말이에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듣고 또 뭐라 그래요? 듣는 것을 또 본바, 듣고 본바를 듣고 보고 들어야죠. 잘 들어야 돼. 경청하다, 듣는다. 안홍진이라는 삼성전자 전무가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라는 책을 추천했어요.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라는 책에 추천사를 이 안홍진 삼성전자 전무가 썼는데, 성공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 이것은 나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잘 듣는 것은 본인의 좌우명이래요. 삼성전자 전무 안홍진 씨의 좌우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잘 들어야 된대요. 사람들은 잘 안 듣는 게 문제예요. 별로 지식도 별로 경험도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내 말 하려고만 하지 잘 듣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야죠. 특히나 하찮은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안홍진 삼성전자 전무가 얘기한 거지. 성공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들은 거, 그런 것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 놓고 자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억지로 안 자려고 졸기도 하고 억지로 안 자려고, 어떤 분들은 눈은 뜨고 있는데 멍 때리듯이 정신 나간 듯이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그것은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듣는다. 히파쿠어. 엎드려서 듣는다.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듣는다. 잘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지식 있는 말, 말하자면 성각자의 말, 교육자의 말, 앞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복돼.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복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복된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문제예요. 또 뭐라고 해요? 잘 듣고 본바를 행하라. 본다. 본 것을 행하라. 본다도 한 4가지 단어가 있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가지고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 그런 것도 본다고 그래요. 영적인 눈으로 영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미래를 보고 영혼을 보는 것도 같이 본다고 그래요. 단어는 좀 틀려요. 브레포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보는 거고, 브레포라든지 호라오라는 그런 것은 안 보이는 것, 영적인 것을 보는, 영안을 가지고 보는 것을 브레포, 호라오 이런 단어를 쓰고, 육적으로만 보는 것은 옵타노마이라는 단어라든지 에이돈 같은 거는 보여지는 것 같고 눈으로만 보는 이런 보는 것이 있어요. 보는 것 중요하죠. 보는 것도 잘 봐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으니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체험적이고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물 위로 나와 있는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조금 하지만 그 밑에는 산덩어리가 있는 것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이 다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이 더 크고 더 많아요. 그게 눈으로 보는 것만은 불완전해요. 사도 바울이 본다고 할 때 이 본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안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복음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영생을 보여주고 보여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눈 가지고 보는 것만 다 보는 것 같아서 세상의 안목만 가지고 보는데 이건 불완전한 거고 전부가 아니에요. 영안을 가지고 아까도 말했죠? 호라호라든지 불회포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영안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본다는 그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걸 다 봤어요. 바울이 다 가르쳤어요. 우리는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다 나열해 놓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다 나열해 놓고 끝에는 뭐예요? 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행하라. 행하라.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살아요. 이거를 했는데 아무 유익이 없으면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할 때 뭐가 돌아오는 게 있을 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넉넉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이런 상급이 있으니 안 하냐 그 말이에요. 행하라. 행하는 자들에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는 듣는 것, 배우는 것 거기까지 딱 그치는 것 같아 대부분. 배우고 듣고 보고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되는 것 같은데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지 못하지 않는가? 성경대로 하면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이 뭐라고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배웠으면 뭐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신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배우면 뭐합니까? 받았으면 뭐하고 들었으면 못하고 봤으면 못합니까? 그럼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끝에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결론적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행하는데 1등 같은 사람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느 누가 나를 본받으라 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행한 대로 삶을 살았잖아요. 주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바울 자신도 학문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 다 버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 이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행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당당하게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뭐하러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수없이 말합니다. 들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자고 듣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행해야 되는데 행할 줄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불순종한 사울을 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행하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평강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이 무거운 그런 근심, 염려, 걱정으로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 내가 행함이 없는 까닭이구나.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행하는 자에게. 24일 목요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폭탄을 맞이하며 포격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얼마 전부터 의견되어지고 이런저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가까운 국경을 넘어서 폴란드로도 가고 헝가리도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얼마나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칼럼에 오늘 썼잖아요. 어제 신문 일면에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무슨 이 자재들을 치우고 옮기고 그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 쓴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쟁이 일어났지, 어제까지만 해도 그 평안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앞뒤에서 옆에서 이웃들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빌딩이 있어도 맞아하면 전쟁 앞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몸이 건강해도 전쟁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어도 전쟁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지요? 평강의 복이 크다는 것 아닙니까? 평강의 복이 크다.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이 있는 상태에서 많은 것을 가졌던들 무슨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평강의 복이 큰 거예요. 별것이 없더라도 평강하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우리 각수원 집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해 주세요 해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지난주라고 오늘 두 번에 하는데요. 듣고 싶고 믿어주고 사모하고 전적으로 그런 마음속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행하려니까 말하는 사람의 신뢰를 가져야 돼. 그 말하는 사람을 믿음이 가고 신뢰하고 그럴 때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부탁입니다만은 목사가 여러 가지로 장동건이 같이 잘 못생겼어도 이혜령 박사같이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존경해 주세요. 신뢰해 주세요. 믿어주세요. 목사도 좋고 행복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를 신뢰하고 믿어줄 때 그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서 그것을 지키고 행할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에게 복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의 복,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